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만 해도 20만이 대군이 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양 나라들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폐하 기뻐하십시오. 아말렉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명령하신 것 다 그 백성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로잡아온 가축들이 있는데 이 가축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가축들을 다 죽이기에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사울이 생각하더니 그래, 그러면 가축 중에서 병든 것은 다 죽이고 건강한 것은 살려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명령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과 상당히 반대가 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이 내린 이 결론은 합리적인 결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하고 아직 살아있는 이 양들을, 소나 양들을 이렇게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 아니겠습니까? 또한 목숨 걸고 전투를 일끈 그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 좀 잔치라도 한번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상당한 많은 양의 어떤 짐승을 잡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전쟁을 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사를 드릴 수많은 양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조달할 어떤 조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울 왕의 명령은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고려한 그런 합리적인 결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 한 향유를 그 발에 부은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 한 병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으로 사야만 하는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깨뜨려서 부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발끈하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거 차라리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낭비를 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후 세대들, 6.25를 중심해서 전후 세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온 최도의 덕목이 있다면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이라. 먹고 살기가 힘들던 시절에 우리가 얼마나 전략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요즘이야 뭐 저희 집만 해도 치약이 그냥 이렇게 몇 개씩 재놓고 있지만 그 당시는 치약 하나라도 구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치약을 빨아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달아가지고 그 끝에 것도 다 이렇게 주워 막 이렇게 빨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거 갖고 이빨을 닦는다는 게 너무 아깝고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닦지를 못해가지고 소금 갖고 닦았잖아요. 요즘같이 잘 정제돼지고 갈아진 소금도 아니라 굵직굵직한 콩알만한 소금 들어가지고 그것도 칫솔이 없어갖고 손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배되면 어떨 때는 이틀에서 막 피가 나기도 하고, 그게 가난하고 없었던 시절에 그 소금 한 덩어리라도 그렇게 아깝게 생각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책가방이 있었나요? 뭐 책가방이 있으니까 책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싸들고 이게 딱 등에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안에다가 옛날 철통 그 도시락에다가 거기다 밥 넣고 그 다음에 김치 넣고 이렇게 딱 준다고요. 좀 잘 사는 집은 이제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하나 내줄 거고, 그래서 어쨌든 바빠가지고 막 지각 같아서 뛰어가요. 뛰어가 점심 때 먹으려고 딱 열어보면 완전 비빔밥이 돼 있어, 안에가. 막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또 돌아올 때는 또 그 안에다가 숟가락 다 집어넣고 또 오니까 친구들하고 이리저리 졸랑졸랑 하면서 뛰어오다 보면은 안에서는 또 춤추고 난리죠. 소리가 나고.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정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하면 뭐 하나 버리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전략이라는 사실이 오늘같이 좀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서 이 원칙이 무가치한 것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생하고 살아온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 쓰는 거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애들 밥 먹이려고 해도 저희 손녀도 보니까 밥 먹이려고 밥을 안 먹어요. 배가 불러서 안 먹는지 밥맛이 없어서 안 먹는지, 근데 딴 거 주면 잘 먹어. 근데 밥은 안 먹어요. 거기다 소고기를 비벼 갖고 줘도 한 숟가락 먹고 말아요. 그런 이만큼 담아놓은 거 소고기 비벼놓은 거, 뭐 사실 뭐 엄마니까 먹기는 먹지만 누가 그것을 먹겠어요. 뭐 요즘 또 신발 같은 경우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구두보다 신발이 운동화가 더 비쌉니다. 애들은 또 유행 따라 신발 갈아 신는다고, 이 친구가 이런 또 패션 나왔으니까 이렇게 더 바꿔달라 그래요. 아, 네 새 건데 왜 바꾸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걸 또 바꾸고 싶어가지고 시멘 바닥에 씩씩 갈아버리든지 아니면 칼로 찢어가지고 와가지고 뭐 사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이 근검 전략했던 부모의 세대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이 때로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튼튼한 소, 양, 이걸 전리품으로 남겨온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살려두자, 이걸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울 왕이나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왜 아까운 것을 이렇게 버리느냐라고 잘못을 책망했던 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가장 합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이후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 제사장 사무엘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그 얼굴을, 표정을 보니까 심상치 않은 얼굴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 왕이시여, 아니 왕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뜸 들어오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있나요?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그거요, 백성들이 전투하다가 아말렉 군사를 다 이기고 잡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기름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려가지고 온 것인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사울의 왕을 듣고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무엘이 더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어찌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물건을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기에 그렇게 급급하십니까? 사울이 대꾸해서 말하죠. 아니 이게 무슨 악한 일이냐? 내가 말씀대로 죽이라는 거 다 죽였고 단지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져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사울 왕이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아말렉을 치거든 다 없이 진멸하고 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사울이 한 일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는 문제입니다. 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초기에 사울은 스스로 자기는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된가? 내가 왕이 되면 백성이 불행해진다. 그래서 오히려 행구 사이에 숨어서 왕이 안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그가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다는 것은 뭘로 표현됩니까?
하라는 것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서 그 사람의 겸손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들을 왜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사건을 우리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올 때, 출애굽에 나올 때 정말 어렵게 힘들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더 이상 어떻게 전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다 빠져버려 있는 상태에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사막에 살던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기습해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죽였던 아말렉을 기억하시고 지금 시기가 돼서 때를 따라서 특별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들을 모두 살려두지 말라.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좋은 것은 살려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멀쩡한 가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처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은 가장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처사라고 말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처사는, 이 사울왕의 처사는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거역하는 것이 되느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그 명령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인간이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 하나님과 같은 권세 위에 서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카트해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나라 경우는 단임제가 5년 단임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기 전에 한 3년 내지 3년 반쯤 지나면 대통령에 딱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중임제가 되면 이분이 다음에 또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힘이 계속적으로 지탱이 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버리고 마니까 이분 대통령 끝나면 이제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여당에서도 대통령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정책적인 사안을 냈을 때 여당에서 힘을 합쳐서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레임덕이 되어지다 보니까, 임기 말이 되어가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여봐야 지금은 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느냐? 지금은 국민에게 관심을 기울여요. 그 관심은 소위 용어로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내게 표를 줄 사람들의 표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대하니까 대통령 말도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해지게 되고 어떤 정책적인 사안들을 진행해 나간 일에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권력자는 누구든지 그만둬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만둘 시기가 되면 레임덕 현상이 생겨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기를 두려고 생각하는 시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는 절대 레임덕이라는 현상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한 절대적인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지 않고 어떤 용도를 위해서 살려두자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를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합리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겸손이냐 교만이냐 혹은 순종이냐 거역이냐는 문제가 그 깊이 속에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갈멜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왜 세웠느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세웠다는 얘기예요. 내가 왕이었을 때 이 아말렉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 나의 공적이다, 나의 치세다, 그래가지고 그 갈멜산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처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왕이 돼가지고 큰일을 하고 보니까 더 이상 자기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지도를 받을 위치에 나는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독단적으로 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훌쩍 커버렸는데 어느 정도 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까지 커버렸어요. 하나님 명령 듣고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건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경제적인 얘기입니까? 저렇게 아까운 것을 계산도 없이 죽여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교만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도 내 의도에 따라 손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파를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나 교리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캐톨릭은, 이 천주교라는 것은 우리 개신교와의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을 둡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에 따라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그 교회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교회는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캐톨릭은 어떠냐? 교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교회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질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손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고, 성경에다 보면 정확무오한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진리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적이고, 그리고 불합리하고, 그리고 상대적인 인간이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을 손질할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록 인간적인 합리성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그것은 가장 불합리한 일인 겁니다. 왜냐?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로 가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이 사울은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리면 틀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그 자존심, 얄팍한 사울의 논리와 스스로 커진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중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를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갈수록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는 시대예요. 많이 바쁘셔서 밖에서 부름이 너무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게 쉽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성도를 위한 배려인가, 하나님의 중심적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사람을 배려하는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다. 목회자는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지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는 말을 안 들어도 이게 올바르면 손을 대서라도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진짜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네 마음대로 하라고 살아라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런 부모 없는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실 때 뭐 새벽 예배만 딱 나오고 주일날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부터 1부, 2부, 3부를 시작해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1, 2, 3, 4,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딱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와서 편리한 시간대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도들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우리 교회가 이 하남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저녁, 토요일날, 주일날을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 예배를 드렸죠. 바로는 드리지 않았지만 하여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힘들고 저녁 늦게까지도 집에 가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오후 2시 반에 돌리고 나니까 목사님 저부터가 되게 편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후 예배만 마치고 나면 룰루랄라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다리 쭉 뻗고 이제 옷 다 벗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오후 2시 반이 기다려지는 것 같고 빨리 마쳐야 돼서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이 정말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도대체 뭔가? 이 거친 세상을 사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육적인 어떤 휴식을 취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시간의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마음에 씁쓸함이 있는 이유는 뭐냐? 과연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마저도 우리가 감하면서까지 성도들을 배려해 준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편히 쉬고 편안해진 마음으로 교회 밖을 떠나서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단 한 시간이라도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 있는 성도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그렇다면 신앙적이고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까지 감해주면서 배려해준 배려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위해서 더 힘내서 열심히 하라. 예배는 조금 적게 놔도 괜찮다라는 말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못 느꼈을 때는 어쨌든 뭐 교회 시간 예배만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목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하는 고민들이 이게 내가 죽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을 죽이는 문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목회자 입장에서 싹군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고민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고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오늘 오후 예배, 청년 예배 때, 헌신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진 것 정말 사실이고 이런 경쟁 대열 속에서 살아남는 일들이 너무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일상적인 합리성에 의존해서 인생 생활을 살아갈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겸손이든 합리적이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기본의 근거에서 합리성과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라.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쓰라. 여기에 대하여 우리 현실적인 합리적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바쁜데도 와야 되느냐? 이렇게 더운데도 와야 되느냐? 뭐 가야 될 곳인데 꼭 와야 되느냐? 그러나 그것은 나의 현실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합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모이기에 힘써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라는 기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람 사는 가운데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대인관계더라고요. 사람과 관계 맺는 일이 제일 어려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사람 까다로운 사람 만나놓으면요
막 스트레스 받아요. 네. 아이고, 나 혼자도 살기 힘든데, 나도 내 자신을 추스르기 힘든데 저 사람까지 내가 얼굴 보고 산다는 건 꼭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생산적이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성경은 새벽을 깨우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새벽잠도 많고, 근데 또 새벽에 또 이렇게 잠을 늦게 자야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어떻게 제가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 지당한 말씀이요.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우리의 상황을 우선시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라면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진정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 대신에 사울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각 대신에 내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고 인간의 판단이 그 생각 속에 먼저 들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에 위치에 내가 딱 서서 그 자리를 내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망이 하나 있다면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림이 안 그려질 겁니다. 이거 얘기하니까 이거 섭섭하고, 이거 하니까 이거 섭섭하고.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잡으면 이것도 아쉽고 저것 잡으면 저것도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 바로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신앙의 그 도리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식을 따라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상식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죠, 사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반적 상식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생각이 어떤지,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내게 생각하는 내 합리적 수준에서 조금 마음에 안 맞아도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명령이고 그분의 말씀이니 그분의 말씀에 믿음의 원리에서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 복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말렉 군사와 이겨서 승리를 했지만 그 이후에 보니까 22절 23절을 같이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승리를 거둬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지만 이 사건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돼요. 왕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는 왕다운 왕이 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다니면서 실패한 왕으로 끝나는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세움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 됐다고 교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나대게 하셨습니다.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 우리 인생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로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